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리고 참된 자유를 날마다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아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지켜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을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그 누구도 온전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요, 하나라도 어기면 결국 그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하여서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흠 없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율법의 요구대로 온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율법이라는 말은 좁게는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말하고요,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규례와 그리고 법도들이 만들어졌어요.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또한 하지 말라 금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합쳐보니까 613가지.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더 넓게 말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을 그 누구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신약 시대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어요. 신약의 첫 번째 책, 그리고 1장 1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 율법 속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율법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올라간다고요?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 말은요,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성경 창세기에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4분의 1 정도가 나와요. 창세기가 50장인데 그 중에서요 25장이 아니지 13장부터 25장까지니까요 한 열 몇 장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라고 할 때요, 우리가 가야 하는 큰 길이 두 가지 있대요. 특히나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무슨 대로? 말씀대로. 또 하나는요, 생각대로.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길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 것이냐 생각대로 살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생각대로라는 말은 자기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그 대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요,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길을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은 띵동띵동띵동 경고음이 나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비게이션 안내양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다시 경로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잘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경로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율법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살면서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벗어난 경로를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다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여종,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아들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 딱 들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딱 되세요?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 또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경의 말을 들으면은요 그냥 이해가 돼. 그렇지만은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풀어줘야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4장 22절에도 기록된 바, 이 의미는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는 말이. 자,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서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가나안에 왔는데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고 그 아내 사라는 75세가 되었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가 그때가 벌써 언젠데 아직도 75세인데 지금 10년이 지나도 아니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말해요? 마침 애굽에서 얻었던 종이 있으니까 여종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그래서 후사를 얻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 사라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당시 문화와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라도 뭐를 얻어야 되겠다?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사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이요 사라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요 얼마나 큰 불행의 씨앗이 되는지 몰라요. 결국은요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세월이 시간이 흘러서 또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아니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고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생산할 수 없을 때 자녀가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 아시가 이시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시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그런데 이것을 말씀대로 이것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 무슨 대로가 나와요?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 말씀의 특징을 보세요.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 사라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다 하는 거예요. 낳을 수 있어서 낳은 게 아니에요. 그 몸은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된 것은요,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그런데 한 아들은, 이스마엘은요,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낳았다면,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또 다른 아들 이삭은요, 누구를 통하여서?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하여서,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해서 얻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사람의 생각대로 태어난 육체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과 같은 모습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걸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생각대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곧 종에게 속한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는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입니다. 율법은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고,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유자를 낳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종로릇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자유롭게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하갈을 통하여서, 그래서 율법은 하갈의 자녀요, 그리고 복음은 신약에서 사라의 자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엔 두 여자를 비교하고 있고요, 두 아들을 비교하고 있는 게,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난 아들. 근데 하갈은 그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난 아들 이스마엘도 종의 신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사라는 이삭은 사라를 통하여서 난 아들이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정부인이에요. 그래서 자유자라고 하고 그 아들이 자유자다. 그래서 기업을 이을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사람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갈이 종으로서 그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과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지금도 그 당시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따라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속하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어느 교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래서 그 경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억눌림이, 얽매임이 결박에 묶여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라 하여금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결박에 매여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갈이요, 시내산으로부터,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을 낳았다, 그래서 종로로 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기 방법,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얽매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사라를 통하여서 난 아들 이삭과 같이,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새 예루살렘, 위로부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그래서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그리고 유업을,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전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모든 죄의 결박들, 그리고 모든 저주의 사슬들이 다 풀어지고 육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침마다 우리 교역자들, 직원들이 조회하면서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던지는 질문이, 매일 조회하면서 성경 읽고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당의하면서 장로님들께 전한 말씀 전한 거 본문 전해드리고요. 제가 묻습니다. 장로님들께 오늘 말씀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고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깨달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얻고 누리려면 지켜야 될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짐과 온갖 얽매임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유업으로 얻을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얻지 못할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는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녀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난 자는요, 그 말은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 사람 이 말 듣고 저 사람 저 말 듣고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 그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지 못하지만은 약속의 자녀는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통하여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며 생각대로 사는 삶이라면, 복음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요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은요 믿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요 사실은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율법보다도요 더 철저해요.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하라는 거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복음에서는요, 생각만 해도 마음만 품어도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복음은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종노릇하게 만들지만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하늘의 상급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